오늘 본문 우리 에베소서 우리 2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나는 적어도 이 정도는 될 줄 알았는데 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좌절하고 낙심하는 분들 보게 됩니다.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때때로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 자신을 이렇게 깊이 살펴보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사실은 정상이고, 실제는 더 나 자신의 존재가 실망스러운 그것을 우리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의 행위 플러스 은혜,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 들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지, 이쪽으로 가야지,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나, 그냥 내가 이만큼 돼야 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요 불행하게 신앙생활 합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냥 세리와 창기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자신이 죄인인 줄 아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은혜 받을 수도 알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확 인정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깝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잘하고도 은혜에서 멀어질 수 있고 잘못하고도 은혜에 가까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은혜 가까워지기 위해서 잘못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우리 5절 말씀, 그 이유가 있죠.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조금 살아나는, 이번에 우리가 금부가 말이죠. 그래서 죽은 거는 말이죠. 아무리 살려보려고 해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따뜻한 물을 또 소금물도 집어넣고 그러니까 말이죠. 다시 지금 살아나고 있는데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서 재생불능이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참 우리 자신 실망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적어도 이 정도 될 줄 알았는데 이것밖에 안 되나. 바로 그때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때입니다. 비참해질 때가 아니고요. 우리가 새삼스럽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거기에 눌리지 않게, 원수 마귀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말이죠. 너 그거밖에 못해? 너 그거밖에 안 돼? 이걸로 말이죠. 늘 우리는 고소하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럴 때마다 그래, 나는 그거밖에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라고. 그래서 나는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이렇게 못을 박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에베소서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은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뭐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뜻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남다른 은혜와 구원의 은혜 베푸신 것은 말이죠. 내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나 구원 받았다, 나 천국 간다. 우리가 그것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목적은, 사울이에 다시 살리신 그 목적은 참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 은혜 받았네, 축복 받았네, 그냥 할렐루야 하고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내고, 우리 식구들에게 나타내고,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목적은 말이죠. 은혜를 받고 참 좋다, 그냥 은혜 안에서 나만 만족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은혜를 주신 그분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손주들에게 말이죠, 참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조금조금 나타내면서 아마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실 거야. 은혜를 나타내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요, 그 구원은 참 놀라운 일인데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여기에 함께 일으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즉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조영 집사님 가정에 신방 갈 때 미리 전화를 우리가 하게 되면 다음 주일날 교회 오신다고 오시지 말라 그러거든. 다음 주에 꼭 간다 그러시거든요. 그걸 하도 제가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전화를 안 하고 왔습니다. 이제 문제는 아파트 이렇게 그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요즘 전부 다 그 입구에 그 비밀번호가 있어야 되고 호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눌렀을 때에 우리 집사님이 그거 듣고 문 열어줄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먼저 차 되는 사이에 가서 먼저 이렇게 누르고 누르라고. 안만 눌러도 아니나 다를까 무슨 안에서 무슨 반응이 있어야죠. 그리고 이제 마침 우리 고등학생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삑삑 누르고 있더라고요. 잘 됐다. 그래서 일단 그 아파트 들어간 입구 문은 통과됐습니다. 자, 이제 2단계 이제 문 앞까지 갔는데요. 이렇게 불편하셔서 이렇게 나오시더라도 나오실 수 있을까? 또 이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까? 그래 한번 배를 딱 누르는데요, 뭔가 쿵쿵쿵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금방 문을 딱 열더라고요. 저는 그때 얼마나 참 놀라기도 하고 반가운지. 이전에 우리 장로님 같이 이렇게 신방하실 때는 좀 이렇게 기우뚱하고 잘 걷지를 못하셨거든요. 근데 그냥 막 달려 나오듯이 말이죠. 그 자체만 해도 일어나셔갖고 말이죠. 그래갖고 막 움직이시고 그냥 그러시는데 말이죠. 그 자체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참 우리 아픈 환자들이 손만 조금 움직이고 조금만 이렇게 감각이 살아나도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 떠난 후에 주님 오실 때 다시 우리 육체가 다시 살아나거든요. 정말 엄청난 일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육체일까요? 그 육체와는 다른 육체일까요? 같은 육체입니까? 다른 육체입니까? 뭐 예수님의 모습이나 이런 외형들은 같은 육체 같은데 실제로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부활체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렇게 되거든요. 시공을 초월합니다. 뭐 버스 탈 일도 없고요. 뭐 전철 탈 일도 없고요. 시공을 초월합니다. 부활체니까요. 병도 없습니다. 다리 많이 불편하시죠? 걷는 거 많이 힘드시죠? 약 먹는 것도 힘드시죠? 저도 얼마 전에 그냥 약 말이죠. 2개 먹다가 그게 좀 컸는지 막 그냥 걸려갖고 말이지. 그 약 넘어가는 것도 말이죠. 이게 참, 매끄럽지 못한 뭐가 걸리고 말이죠. 물도 한참 먹고 말이죠. 얼마나 그냥 약도 많습니까?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아프니까 먹어야죠. 그것도 없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이 세상 살고 있지만 말이죠. 우리의 신분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말이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하늘에 앉아 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 시민권은 말이 어디 있다고요? 미국에요.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또 주맞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내가 이래봬도 뭐 남들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무시하고 뭐 이다 할지라도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늘에 앉게 될 사람이야. 차원이 다르다고. 돈은 많을지 몰라도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의 처소에 앉게 될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프라이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골로새서 3장이죠. 우리 한 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물론 우리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위의 것을 찾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기뻐하신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질문이 좀 어려운 그런 질문이죠. 은혜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입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꾸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다 그러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게 된 거라고. 물론 우리가 믿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셔서 그 선물을 말이죠, 내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선물 안 주셨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 받았을 때 말이죠, 내가 잘해서 받은 겁니까? 생각지 않게 말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택배로 뭔가를 보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일도 보내오고 막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택배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합니다. 나한테 택배 보낸 것은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잘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보낸 거지.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요, 정 떨어질 겁니다.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좋은 선물 보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맛있게 잘 먹겠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받은 것이 대단한 겁니까? 주신 분이 대단한 거죠. 그죠? 또 나에게 그분이 주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내 작품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부분을 철저하게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래도 믿음만 가지고 됩니까? 내 쪽에서 좀 행위나 모든 것 봉사도 열심히 하고 좀 잘해야 그래 구원받는 것이지, 그저 믿기만 한다고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근데 많은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 떠난다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전 자신이 없는데요. 자신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확신은, 구원의 확신은 약속에 있는 것이지 내가 잘하고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없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저 말씀도 잘 순종 못했고요, 또 죄도 많이 짓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행위 때문에 날 못 받는다. 물론 행위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 부분 조금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절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신앙생활하면서 막 자기 자랑하고 그냥 인정받고 싶어 하고 섭섭해하고 이런 것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나의 그 어떤 것으로 무언가를 해냈고 내 자격과 공로를 내세우니까 그냥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죠. 또 인정을 안 해주니까 마음이 상한 거죠. 왜냐하면 이 행위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자기 자랑을 하게 돼 있거든요. 내가 잘 판단하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봉사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을 따낸 거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닌데 행위로 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그 부분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는 부족해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렇게 이런 쪽으로 갈 때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은혜로 받은 것이지 내가 잘해서 그렇게 받은 건 아니야. 그거 분명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부분이 있죠. 그러면 행위는 필요 없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만드셨는데요. 그럼 만드신 목적이 뭔가? 또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요.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뭘까요?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구원 받았다. 여기에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또 난 이렇게 해서 기도해서 또 이렇게 해서 말씀을 주셔서 복 받았다. 참 귀한 일이죠. 그러나 복 받은 것 그 자체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고 구원을 주신 목적이 있고 축복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다. 즉 구원하신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선한 행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알며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9절 10절. 이 믿음과 행위의 관계가 늘 이렇게 오락가락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신명기 27장 9절 10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자, 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이미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사랑하고 섬기는 일,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절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죠. 또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위는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예, 신약성경 349쪽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백성 말이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참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왜 은혜로 구원하셨을까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또 지극히 은혜의 풍성함을 다른 사람에 나타내기 위해서, 즉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저 은혜에 만족하기 위해서만 은혜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또 구원하신 목적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선하게 하는데 열심을 내는 구원의 목적에 부응하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